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또 영안을 열게 하셔서 생명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영원한 생명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늘 인지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그 예수님과 발맞추어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5번째 이야기 생명수 강물의 근원 세 번째 시간이죠. 생명수 근원이 되지 못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한다면 그 생명수 강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인 교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 여러분처럼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들은 그 유대인들과 여러 무리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 오늘 40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잡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큰 소리로 크게 선포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그쵸? 두 부류가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잘 보시면 쟁론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모세의 뒤를 따르는 바로 그 선지자다 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둘로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 논거가 그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논거가 뭐냐 하는 것이 씁쓸하지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의 뒤를 잇는 선지자다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냐?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뉘는 모습들이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거부하는 자들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거부하죠. 여하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교회에 속한 자들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람을 구분하느냐? 결국은 진리로 구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쵸?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쵸? 은밀한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논쟁을 벌이시고, 결국에는 그 논쟁을 벌이는 그들에게, 자들에게 붙잡히셔서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퍼지고, 이거 다 설명드렸죠. 또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퍼진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섞여 있던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났다시피 그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때에, 할렐루야, 전파될 때에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키포인트죠. 어떤 사람들은 듣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죠? 부인하는 자들의 그 주장하는 논거, 그들이 근거가 뭐냐? 주장하는 근거, 즉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죠. 저들이 주장하는 그 논거는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그렇죠? 혈연이죠, 혈연.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뭐 그런 것처럼 다윗의 씨로, 그리고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 이건 지연이죠. 그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건 뭡니까? 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혈연하고 지연이죠. 혈연, 같은 집안 사람이냐, 그쵸? 김씨 가문이냐, 이씨 가문이냐, 뭐 그런 가문, 혈연, 그 다음에 지연, 베들레헴 출신이냐, 너 같은 진해 출신이냐, 같은 대구 출신이냐, 그것도 달서구 출신이냐, 뭐 북구 칠곡 출신이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따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는 혈연적으로는 다윗의 씨여야 되고, 또한 지연적으로는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죠. 바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3장과 4장. 네,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 니고데모, 그렇죠? 즉 니고데모는 뭘 강조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혈연을 따졌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대표죠. 그 당시에 굳이 말하자면.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 자,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을 대표하죠. 사마리아인들은 지연을 따졌죠. 니고데모, 즉 유대인들은 혈연을 따졌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인들은 지연을 따졌고.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처럼 그 껍데기에, 그렇죠? 그 껍데기에 썩어 빠진 것에 불과한 것에 기반되어서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 그렇죠? 우상 숭배. 결국 그들은 생명수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저자 요한은 여전히 그 혈연과 지연을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그러한 것에 기반할 것처럼,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 없다? 네,
없다. 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진정한 구원이 나오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충 넘어가거나 흐리멍텅하게 알고 있다가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겠죠. 예.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학연이나 지연, 즉 같은 고향 출신이나 같은 학교, 네가 선후배 사이고 또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의 친구고 동생이고 어떤 이런 그 인맥이나 지연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나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런 걸 따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의지하거나 많이 기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런 학연이나 지연에 기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심지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피해나 조금 손해를 보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항상 진리를 말하며 항상 옳은 길,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당장에는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내가 당장에는 조금 불편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정말로 내가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런 같다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진짜구나. 내가 정말 천국에 가는데 이런 썩어질 것, 이런 어떤 고향 출신이나 인맥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 이런데 내가 관심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내게 더 이로운가, 무엇이 내게 더 편한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무엇이 내게 편한가, 옳은가 이것을 추구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하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참 적응하기 힘듭니다. 어떤 교회는 화이트 칼라, 주로 또 어떤 사자들의 모임,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들 이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사도 아니고 판사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끼고 약간 박탈감을 느끼고 그렇죠. 근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가부, 남녀, 노소, 그렇죠? 빈부, 귀천 이런 것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내게 더 이로운가, 편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옳은가를 선택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담대하게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그리고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 근원이 되는 성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그 생명의 강물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그 끊임없이 그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편한 것, 나에게 더 이로운 것,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되며 바른 길을 추구하며 오직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그런 정신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이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의롭고 진실되게 또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